자, 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적이죠. 자,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구약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본대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모세가 보고 와서 본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줍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그걸 계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일러주더라? 솔로몬에게 일러주면서 솔로몬 너 반드시 뭘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은 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본대로 지어진다. 본대로 지어진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주의 영광을 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대로 우리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즉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이 들어있었죠. 어떤 습관? 그랬죠. 기도의 습관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역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시고, 그죠? 사역 하실 때도 기도로 하시고. 예수님은 산기도 하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뭘 보느냐? 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봤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산 일이 없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한 일이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원래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만 말해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강조 용법을 써가면서 진짜다. 진짜 내 스스로 한 것 없다. 내가 진짜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행한다. 나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나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보고 행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보고 행하고 마귀의 종들은 뭐하고 한다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죠?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8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요.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그 거짓 정보들을 듣고 행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관념을 갖게 되죠. 그럼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들어서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에게 듣고서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만 듣고 살아요. 누구에게만 듣는다고? 반드시 사람에게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못 듣고 사람에게만 듣고 산다고. 그럼 복음의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나타나신 주의 영광을 보고 행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마귀에게 듣는다 이 말은 율법주의자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가 뭐예요? 독사. 그렇죠.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라고.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나온 신앙체계라 이 말이죠. 이 사단에게서 나온 신앙체계,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에게 듣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도 악한 자고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것이 바로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서 분별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알곡이 되고 어떤 자는 가라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죠? 곡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어 보니까 뭐가 나더라고요? 가라지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말하죠. 주인님, 여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우리는 알곡밖에 안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라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 다친다? 알곡도 다치니까 놔두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그걸 어디 집어던진다? 불 속에 집어던진다 그랬죠. 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할 때 알곡은 인자가 뿌리는 씨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밤에 누가 와서 뿌리더라? 그렇죠. 마귀가 와서 뿌리니까 그가 가라지가 되더라는 거죠. 알곡이 있는 그곳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 그렇게 뿌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은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면 뭐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고 사단이 뿌리면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메시지, 율법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전하고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그곳에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복음만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알고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뿌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 당연히 알고게 되는 것이고, 이 제가 율법을 안 뿌리니까 여기는 가라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발을 아예 붙이지를 못한다고. 왜? 뿌리는 자가 없는데, 안 뿌리는데, 그죠? 뿌리니까 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보고 행한다. 마귀의 종들은 마귀한테 들은 것 갖고 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행한다 이 말이죠. 그걸 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솔로몬 성전 지었죠, 그죠? 요거 뭡니까? 성막을 지었죠, 그죠? 뭐로 지었다? 본대로 지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여준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그 모양을 다 보여준 거죠.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그것의 모형으로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무엇으로 받은 것?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솔로몬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본대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봐야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되죠.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되죠. 주의 영광을 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영광을 풍성하게 보면 여러분 속에 영광이 아주 풍성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제대로 못 보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 지어진다고.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자란 만큼 하늘의 상을 준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데 상급은 뭐로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다고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잘 지어놔야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해야지. 성전이 좁아가지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 아멘. 네? 그냥 밴댕이 소가지가 돼가지고 성전이 좁아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야, 네 비잡아서 못 있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은 본대로 지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되는,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뭘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라고. 누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뭘 보면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영광을 본 만큼 더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아멘.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보면 달라집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봐요? 여러분 또 그러실 텐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라고요? 주여 나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의 영광을 떡 보여주는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봐요. 뭐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것만큼 담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제대로 봐버리면 달라진다고. 아멘. 보는 것만큼 변화야 됩니다. 둘씩 둘짝 찍고 인사합시다. 보는 것만큼 변화야 됩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을 봅시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진실로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다 보고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보고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알죠? 엘리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엘리야를 따라가죠.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불러 올리려 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네가 보면, 뭘 보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을 막 감싸더니 누구만 데려갑니까? 엘리야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하나 떨어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 조각을 갖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더라. 마른 땅처럼 건너더라. 누구의 영감이 임했다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뭘 봤어요? 그렇죠.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럼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뭘 보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라. 그걸 보는 걸 가리켜서 뭘 본다?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밀려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보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아버지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려서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어떤 예수? 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자,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 그 위엄, 그 권세,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나타난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 즉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치죠. 자,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을 쳐서 그죠? 물을 내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누구죠?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 반석이 맞았어요. 그죠? 어디에 맞았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맞았죠. 이게 상징적이란 말입니다. 이 반석이 맞았어요. 그 말은 고난당하신 예수, 채찍에 맞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석을 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살게 되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40년 끝에 광야 땅 끝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반석은 치면 안 돼요. 이 반석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라?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치면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욕해도 괜찮아. 왜?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그런데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옵니까?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분 성령이잖아요. 그분을 욕하면 성령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이 말이 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걸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지어진다? 성전이 지어진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더라?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